어떤 사람은 막연한 희망을 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삽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헛된 희망입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신실하신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6장,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첫 번째 6장 1절에서 14절, 선민의 대표적 범죄인 우상 숭배에 대한 현장 심판 집행 예언. 1절에서 7절, 우상 숭배 현장에서의 심판 집행을 강조하다.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내가 칼로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질 것이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8절에서 14절,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8절에서 10절, 일부 남은 자들의 우상 숭배 회개와 여호와 절대 신앙 회복.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그들이 나를 기억하리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후회하고 회개할 것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은 헛되지 아니하리라. 11에서 14절,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의 심판 집행을 강조하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리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있으리라.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께서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에도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7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심판은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 7장 1절에서 13절, 선민을 향한 국률 없는 심판의 임박성과 삼중 경고. 1절에서 4절, 심판의 임박성 1차 경고, 여호와의 말씀 선포.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5절에서 9절, 심판의 임박성 2차 경고. 심판의 주체이신 여호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10에서 13절, 심판의 임박성 3차 경고, 심판의 철저함.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도다.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할 것이라. 파는 자는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돈으로도 종교적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심판 예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전 586년에 성취된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되며 그 수행자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선포한 때는 주전 593년경으로서 성취 때까지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7년의 기간을 선민 유다를 향한 자비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분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차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 선민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냉혹한 분이 아니라 그의 언약을 기초로 한 열정적 사랑과 회개를 통하여 선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7장 14절에서 27절, 여호와의 심판으로 선민이 당해야 할
두려운 참상들. 14에서 19절 여호와의 심판으로 선민이 당할 1차적 고통들. 전쟁에 나갈 자가 없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재앙이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16에서 18절 모든 이가 자책과 공포와 수치에 떨 것이라.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라.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라. 19절 의뢰하던 재물에 실망하고 후회하며 던져버리리라. 20에서 24절 이방 세력의 백성 약탈과 성전 모독. 20에서 22절 제물로 교만했던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리라.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도다.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도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3에서 24절 살인과 강포가 가득하던 성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치리라.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25에서 27절 심판 이후의 평강과 영적 은혜의 상실과 때늦은 선민의 각성. 25에서 26절 평강과 영적 은혜의 상실.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묵시와 율법과 책략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할 것이라. 27절 놀랍고 떨리는 징벌 이후에 그들이 깨달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축복의 약속이든 심판의 경고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말씀하신 재앙이 확실히 임할 것이라는 강조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독임을 일찍 파악하고 죽게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영적 갈급함과 공허함은 말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7장 25에서 27절은 유다의 죄악의 끝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보이게 될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들의 반응과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연속된 재앙과 불길한 소식들 가운데서 선지자에게 묵시 곧 구원을 위한 계시를 구하나 얻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을, 장로들에게서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참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어 백성들에게 묵시의 말씀, 율법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의 말씀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우리의 참 행복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여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말씀 안에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악을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